오늘은 22절 말씀에서 24절 말씀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와 총회와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교회와 모든 것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들을 말하는 피, 곧 뿌리는 피에 이르렀느니라. 24절 말씀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기록된 말씀이 문자로만 떠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을 찔러 쪼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깊은 부분을 벌거벗기시고 하늘에 속한 영적인 것과 하늘에 속한 주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이식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주님, 오늘도 이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신비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공감하고 이 말씀 안에 붙잡히고 이 말씀을 지닌 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커다란 지혜와 용기와 주님의 이기심의 능력을 우리 삶 속에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비천한 자의 입을 통해서 주님을 전파하려 할 때 사람의 말은 감추어 주시고 주님만 나타내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 주일에 이 히브리서 지금 읽었던 이 본문을 중심해서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의 차이가 무엇인가?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역사가 4,000년이나 되었는데도 글자 그대로 평화의 성이 아니라 많은 전쟁을 치르고 이 세상의 어느 도시보다도 가장 복잡하고 시끄러운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무거운 돌이 되고 그리고 그 돌을 드는 사람은 다 그 돌에 깔려 죽는 운명이 지금 프로그램 속에 이게 딱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만 생각하면 술에 취한 자처럼 혼치게 만드는 잔을 든 것처럼 머리가 아프고 흔들리고 휘청거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대한 그리움보다도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하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우리가 지향하고 소망하고 우리 마음속에서 그 예루살렘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이제 성경에서 오늘 또 더 세밀히 찾아보겠는데, 저는 오늘 이 히브리서 82번째 강해를 평생 제목 설교를 안 해봤는데 오늘은 제목을 제시할까 합니다. 제목이 무엇이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도시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를 염두에 두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과 또 이 말씀을 듣는 많은 분들에게 충격적인 제목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기도하는 도중에. 새 예루살렘으로 갈 사람이 되겠느냐? 새 예루살렘이 될 사람으로 살겠느냐? 더 쉽게 얘기해가지고 새 예루살렘으로 가려느냐? 새 예루살렘이 되려느냐? 제목이 언뜻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갈 사람이냐? 새 예루살렘이 될 사람이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제목을요,
새 예루살렘으로 갈 거냐? 새 예루살렘이 될 거냐? 이거를 제가 오늘 이게 설명을 이렇게 드려가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는요, 어릴 때 이 새 예루살렘에 관한 얘기를 들을 때요, 황금보석으로 꾸민 집, 진주문이 있고, 온 길도 막 금으로 돼 있고, 이런 얘기 들을 때, 와, 휘황찬란한 그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이 막 상상도 못할 도시인데, 그 도시가 구조를 보면요, 여기 요한계시록 한번 21장 16절을 보면요, 그 도시의 구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6절. 392페이지 요한계시록 21장 16절입니다. 그 도시는 네모 반듯하게 놓여 있으며 길이가 너비만큼 길더라. 그가 그 갈대로 도시를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더라. 그것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으니라. 자, 참 재밌는 거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 새 예루살렘은 둥글지를 않고 네모났다 그래서 네모났는데, 네모난 이렇게 네모난 상태에서 똑같이 이 높이, 이거는 길이, 이거는 너비가 우리 옛날 개역 성경에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랬습니다. 이건 정육면체 형태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땅에 살잖아요. 그리고 조금 높이 올라간 건물은 있지만요, 이 건물은요, 이 새 예루살렘은요, 엄청나게 이 인류를 다 담을 수 있는 놀라운 부피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징을요, 성경에서 보면 장과 광과 고,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똑같은 건물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열왕기상 6장을 갑니다. 우선 개괄적인 뜻을 한번 본 후에 열왕기상 6장은요, 구약 성경 443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6장 19절 말씀에서 22절까지 읽으면 지성소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똑같구나, 이걸 느끼게 됩니다. 자, 6장 19절. 또 그가 주의 언약궤를 두기 위해 그 집의 내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을 예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의 앞부분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더라. 그가 순금으로 그것을 입혔고 마찬가지로 백향목으로 된 제단에도 입혔더라. 이처럼 솔로몬이 그 집의 내부를 순금으로 입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 앞에 금사슬로 칸막이를 만들어 그것을 금으로 입히며 온 집을 금으로 입혀 마침내 온 집을 완성하니라. 그가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 옆에 있던 제단을 온통 금으로 입혔더라.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의 사이즈는요, 길이가 20규빗, 높이가 20규빗, 너비가 20규빗. 1규빗은 팔꿈치에서 장지까지입니다. 45cm에서 52cm까지인데 평균 잡아 50cm입니다. 1규빗은. 그러니까 여기에 이 지성소 넓이는요, 10m에 10m에 10m입니다. 장방형 똑같은 정육 면체입니다. 그러면 이 지성소가 예루살렘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시는 곳, 하나님 자신의 언약궤가 거기에 보존되어 있는 곳, 그곳이 지성소요. 새 예루살렘은 곧 영원한 지성소의 완성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지성소가 시작되는 것은 여기서 우리의 속에서 시작돼야 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이 속에 성전이 이루어져야 이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제목을 새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냐, 새 예루살렘이 될 것이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새 예루살렘을 본 사도 요한의 간증, 그의 발표를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네, 짧게 성경 전체를 읽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핵심적인 말씀만 여러분 앞에 선포하겠습니다. 21장 2절. 요한계시록 21장 2절은요. 392페이지에 있습니다. 나 요한이 보매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더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새 예루살렘과 신부가 관계가 있구나. 그리고 남편은 예수님이고 신부는 교회입니다. 그 중에 나도 그 교회의 한 지체이기 때문에 나도 신부 후보생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밑으로 갑니다. 9절. 자, 제목이 뭐지요? 맞죠? 새 예루살렘. 자, 9절. 마지막 7 재앙을 다 가득 담은 7 병을 가졌던 7 천사 중 하나가 내게 와서 나와 이야기하며 이르되 이리로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여주리라.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약간 좀 어폐가 있습니다. 신부면 신부지 갑자기 아내입니까? 여러분 만약 결혼할 사람이 이제 신부 될 사람하고 이제 부모님한테 인사하러 간다든지 친구들한테 소개를 할 때 제 아내 될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아요. 제 아내입니다라고 하는 말이 맞아요. 결혼식 안 끝나면요 아내라 그러면요 실례예요. 맞죠? 결혼식도 안 했는데 내 아내입니다 그러면 사람들한테 결혼했나? 이렇게 느낄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신부가 어린 양의 아내래요. 이게 뭐냐? 이미 이 천년 왕국이 시작되기 전 7년 전에 우리 신부가 결혼식 하러 저 휴거가 돼가지고 주님하고 혼인 예식을 했죠. 그리고 천년 동안 지상에 와서 통치했죠. 그리고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이미 그는 아내입니다. 아내예요. 그러니까요, 이것은 어린 양의 신부가 곧 그의 아내로서의 위치에 있는데 갑자기 10절. 아내를 보여주마. 그래서 이제 너무 좋아가지고 누가 그의 아내인가 어린 양의 아내인가 하고 이게 유심히 보는데 10절 영 안에서 나를 데리고 육신적으로가 아닙니다. 영 안에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이르러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저 큰 도시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었는데 어린 양의 아내가 누굽니까?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성경을 놓고 어린 양의 아내는 큰 도시 곧 거룩한 예루살렘이구나. 11절. 그 도시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 그 도시의 빛은 지극히 귀중한 보석 같고 벽옥 같으며 수정같이 막더라. 그러니까요, 이 어린 양이 새 예루살렘인데 어린 양의 아내가 이 어린 양의 아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는 그 영광 안에 빛이 막 발하는데 그 빛은 발광체로서의 빛이 아니라 반사체로서 귀중한 보석 같고 벽옥 같으며 수정같이 다 하나도 감추어진 것이 없이 투명하더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놓고
계속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요한계시록 특별히 21장을 주의해서 기도하는데 새 예루살렘의 건축 자재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건축 자재를 놓고 기도하다가 눈을 떴습니다. 눈을 떴다는 말은요, 세부적으로 그렇구나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는요, 순금으로 만든 순금 얘기 좀 해봅시다. 자, 밑에 봅니다. 밑에 2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1절. 그 12문은 12진주였으며 문마다 각각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그 도시의 거리는 순금이며 마치 투명한 유리 같더라. 그 다음에 18절. 그 도시의 성벽 건조물은 벽옥으로 되어 있고 그 도시는 순금이며 맑은 유리 같더라. 그러니까 도시의 대부분의 건축 자재가 순금입니다. 그 다음에 진주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석으로 된 성벽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놓고요, 이제 제가 이 순금이 제조되는 과정과 순금의 형성된 과정을요, 사전 중에서 제일 찾기 쉬운 사전이요. 제가 이제 이 사전을 놓고 보다가요, 이 사전을, 이런 사전이 다 있구나 하는 사전을 특별히 유의 깊게 위키피디아는요, 위키 백과사전입니다. 거기에 사전을 놓고요, 이 금이 제조되는 과정을 이렇게 짤막하게 한번 썼습니다. 자, 읽어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순금이 되려면 1000도 이상 3000도까지의 그 큰 용광로에다가 40일 동안 3번을 재련합니다. 그러면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순금이 거기서 탄생합니다. 근데 그때 이 금이 표면 위에 재련사의 얼굴이 거울처럼 또렷하게 비치면서 이야, 이거 순금이다. 근데 순금 중에도 14K, 18K, 24K 있죠. 그래서 재련 횟수입니다. 재련 횟수예요. 그래서 24K 그러면요, 99.999% 순금이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새 예루살렘의 구조물 중에 순금은 100% 순금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동광석 1톤을 가지고 재련을 하면요, 처음에는 동을 얻어요. 그 다음에는 은을 얻어요. 그 다음 맨 마지막 남는 것이 금입니다. 광석이 동과 은과 금을 안고 있습니다. 먼저 구리를 빼내고 그 다음에 은을 빼내고 그 다음 마지막 금이 나오는데 얼마나 나오느냐. 1톤의 동광석 속에서 20g 미만. 20g이 얼마인지 아세요? 이걸 제가 환산을 해보니까 50톤의 광석에서 50톤 동광석에서 1kg 미만, 그것도 이상이 아니고 1kg, 15g도 나오고 10g까지도 나온대요. 그렇기 때문에 20g 미만, 그러니까 1kg을 금 1kg을 얻기 위해서 동광석 50톤이 재련소에 들어와서 녹아야 돼요. 그래서 5만 분의 1이더라고요. 5만 분의 1. 이야, 여러분, 금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신성을 설명합니다. 예,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이 임한 사람이 우리를 당신의 순금으로 화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련의 용광로를 통과해야 되느냐 하는 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사는 동안에 말로 다 못할 인간의 탄생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계속 주님이 우리를 순수하고 깨끗하고 주님 화시키기 위해서, 주님을 닮는다 그런 말 아니고요, 주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용광로를 수십 번 통과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느낌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천하고 미천한 자가 주님 은혜로 시련의 영광로를 통과하여 주님 은혜로 순수한 금이 되는 하나님의 신성이 깃드는 그런 그릇이 되는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순금은요,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영광을 말합니다. 그런 영광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인격, 그것이 순금입니다. 그다음 진주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진주 조성에 대해서도 제가 책을 유심히 보니까요, 진주는 진주 조개, 전복이나 가리비나 굴이나 기타 다른 특수한 조개에서 조개가, 그건 천연 조개가, 천연 진주가 있고 이제 인공 진주가 있는데, 이제 인공 진주를 놓고도 뭐 말하겠지만 우선 진주 조개의 특성이 뭐냐면요, 물을 빨아들이는데 물 속에 들어있는 모래알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잡티 같은 것이 자기 몸에 들어오면요, 대부분 다 뱉어내는데 어떤 거 하나가 깊은, 쉽게 말하면 깊은 내장 속으로 딱 들어오면요, 그걸 뱉어내지 않고 이 자기 몸에 있는 특수한 그 조개의 체액인데요, 그 체액의 주성분이 탄산칼슘이고요, 그 탄산칼슘을 전문 용어로 콩키올린이라고 하는 성분을요, 그 모래에다가 딱 싸버려요. 또 싸요. 또 싸요. 싸는데 한 번 쌀 때 1마이크로그램, 1mg이 아니고 마이크로그램이면 100만 분의 1입니다. 그걸 싸고 해가지고 3년 되고 4년 되고 5년 되면요, 그게 이제 크기가 결정되는데, 그 진주 조개는요, 사망의 바다에서, 바다가 죽음이잖아요. 바다가 죽음이에요. 사망의 바다에 살고 있는 그 살아있는 조개가 모래알같이 무수히 깔려있는 것이 그 조개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요, 주님이 이 모래 같은 더러운 존재, 시끄러운 존재, 깔끄러운 존재를 내뱉지 않고요, 다 품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품어주고 감싸고, 그 고통이 막 얼마나 아리겠습니까? 그 괴로워도 그걸 감싸고 또 감싸고. 그 원리를 안 과학자들이 인공 조개와 굴을 가지고 가가지고 인공 굴을 만드는데, 인공 진주를 만드는 그 여러 가지 공정 과정을 보니까요, 10,000개를 키워가지고 겨우 하나를 얻는데요. 진주가 그냥 10,000개를 금방 만들면 얼마나 많아지겠어요. 참 그 둥글고 정교한 조개 진주를 구하기가 그렇게 어렵대요. 그러니까 보물이죠. 근데 특징은요, 이 진주는 광물질이 아니잖아요. 이 조개 속에 들어있는 핵심 성분인 콩키올라라고 하는, 올린이라고 하는 이 점착제가요, 그 모래알을 싸가지고 이제 진주가 형성되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이 진주문은 보니까요, 와, 얼마나 큰 진주길래 문이, 진주를 모아가지고 진주문을 만든 게 아니라요, 와,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까 21장 21절 또 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1절. 이 12문은 12진주였으며 문마다 각각 여러 개의 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와, 이게요, 세상에서는요, 진주 크기가요, 만약 주먹만 하다 그러면 엄청난 겁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다 포도알보다 작습니다. 아니, 포도알보다 크면 엄청 비쌉니다. 다 조그마한 오미자 열매와 비슷한, 그러니까요, 길쭉한 것도 있고 납작한 것도 있고 많이 있는데 둥근 것이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요, 주님 안에 들어가서 진주로 형성된 한 개의 진주가 문이 되고 거리는 순금이 되고, 이런 이제 진주문에 대한 얘기가 21절에 있는데요. 저는 이 사망의 바다에 있는 조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품고, 모래알인 우리를 품고 거기서 형성된 당신의 성분, 그리스도의 성분을 우리한테 감싸고 해도 내라는 것이 속에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진주입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21장 바로 앞에 20장 한번 보십시오. 바다가 죽음의 바다가 아니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이 없습니다.
20장 13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다가 자기 속에 있는 누구를 내주고? 죽은 자가 바다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사망의 바다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조개라고 하는 살아있는 특별한 생물체, 그리스도의 상징인 조개 속에 예수님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분이 나를 품어만 준다면, 그분 안에 안기기만 한다면 진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물질 보석이 아니라 유기물질 보석으로 우리 주님 안에 들어가면 그렇게 진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주는요, 그리스도의 신성인 인격, 그리스도의 여러 가지 온유와 겸손과 인내와 사랑과 그것이 덧입혀져 가지고 그리스도화돼 버린, 속에는 사실 내가 들어 있는데 그리스도화된 변화를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석. 이 보석을 만드는데 제가 또 이 보석 만드는 데 대한 얘기를 또 읽어봤습니다. 보석은 어떻게 만들까 하고 이제 유심히 아까 말한 위키피디아를 읽어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구의 지각으로부터, 지구의 표면 지각으로부터 땅속 깊이 약 150km 안으로 들어가면요, 팔 수도 없어요. 겨우 공사하는 사람들이 노력해가지고 파서 들어갈 수 있는 층은요 30km, 40km 이상, 100리길 이상 못 들어갑니다. 이 직경, 바로. 근데 150km라면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거기 뭐가 있냐면 멘틀층의 이제 핵층에 의해서 마그마가 막 푹 끓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하고 있는 150km 지점의 그 지구 안으로 들어가면요, 놀랍게도 지구의 마그마 심층부에 도착하는데요, 그것이 거기서 가만히 있으면 보석이 되는 게 아니라요, 뚫고 팍 차고 올라오는데, 그 용암이 솟구치는 화산 폭발 알지요? 그 화산이 폭발할 때의 주변에 있는 특수 암층에, 특별히 그 암층이 참으로 놀라운 것은 탄소 성분의, 여기 탄소 성분이라는 것은요, 이제 그 결정체가요, 탄소 성분의 탄산칼슘이라고 하는, 탄산칼슘. 전문 용어로는 CaCO3인데요. 탄산칼슘이라는 성분이 그 불의 고온, 특별히 2000도 이상, 3000도의 고온과 압력, 고압입니다. 고압. 얼마나 압력이 세냐면요, 보석이 나오기 위한 압력은 제가 여기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백과사전에요. 52,777kg의 입방센티미터. 그러니까요, 여러분 1cm는 요거밖에 안 되잖아요. 1cm는 요거밖에 안 돼요. 요거 1cm의 폭의 입방, 이제 센치. 여기에 52톤 777kg의 압력이 팍 할 때 그때 보석이 생긴대요. 우리는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압력을 받습니다. 그것을 스트레스라 그럽니다. 조금 받아도요, 못 견디게 막 미칠 듯이 날뛰는데, 이 압력은 우리 주님이 받으신 압력이에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시해야 되냐면요, 지옥의 고통과도 닮은 그 속에서 조성된 광물질이 보석이다. 이게 이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요, 우리를 보석화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의 열을 받고 엄청난 2000도, 3000도 그러면 그냥 녹아버려요. 100도는 물이 끓지만요, 100도 이상, 뭐 조금만 불이 붙으면 200도, 300도 불이 붙는데, 그 불 붙으면 탄소 성분 전부 다 재가 돼버려요. 수치되거나. 근데 이 탄소 성분이 2000도, 3000도의 열을 받고, 그 다음에 52톤의 압력을 팍 받을 때요, 보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못하잖아요. 성령님께서 이 자연 속에 보석화 만드는 작업을 다 불이에요, 불.
고통, 불.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를 주님이 원하시는 이 축복된 영역으로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 자신이 직접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고난을 통과하시고 난 후에 우리를 품어서 진주를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 불러들여가지고 정금을 만들고, 정금 만드는 이 얘기 이제 욥기 하나 보겠습니다. 욥기 23장, 욥기 23장은 671페이지입니다. 8절, 9절, 10절을 보면요. 아하, 주님이 나를 정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알게 돼요. 욥기 23장 8절. 보라, 내가 앞으로 나아가도 그분께서 거기 계시지 아니하고 뒤로 나아가도 내가 그분을 감지하지 못하며 그분께서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그분을 바라볼 수 없고 그분께서 오른쪽에 숨으심으로 내가 그분을 볼 수 없도다. 주님의 임재를 못 느끼는 말로 다 못할 혼돈 속에서, 그 다음에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뭐가 돼 나온다고요? 예, 우리 옛날 개혁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금같이 나오리라. 그 순간 내 발이 그분의 발걸음을 붙들고 내가 그분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그분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그분의 입의 말씀들을 더 귀히 여겼도다. 막 먹는 것을 챙겨 먹던 내 육신이요, 그 말씀 안에 정금을 시련을 통과하고 금같이 되면 먹는 것보다 말씀을 귀히 여기는 사람으로 바꾸어진다. 어떤 가정의 얘기입니다만 평소에 성경을 안 보던 자매가 갑자기 성경에 딱 빠집니다. 말씀을 그렇게 가까이 합니다. 그게 첫 번째 변화입니다. 이 십자가에 연합된 사람의 첫 번째 변화가요, 자기가 하고 싶어 그런 게 아니고 말씀으로 그냥 빨려 들어갑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 12절에 내가 그분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그분의 입의 말씀들을 더 귀히 여기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변화가 오면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의 구성 자재가 순금이요, 진주요, 보석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하나님의 신성한 영광이 깃든 사람이 바꿔진 모습입니다. 다시 말라기, 다시 갑니다. 말라기 지난 주간도 봤지만 오늘 다시 한번 상기해서 말라기 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7절은 1150페이지입니다. 1150페이지.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보석들을 만드는 그날에, 보석을 만든대요, 주님이. 그들을 나의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자, 자기 친아들을 아끼는 것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바로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우리가요, 주님의 보석이 되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분별되고 섬기지 않는 자가 분별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분별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되는 일이 분별됨으로써요, 이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생기고 그다음에 노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예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께 대해서는 무조건 예고 세상에 대해서는 무조건 노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이 보석화된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요, 멎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면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구나. 우리가 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지금 꿈을 꾸고 있었는데 아니야. 내가 새 예루살렘이 되는구나. 이걸 알고 나니까요, 성경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막 파지 않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에서 약속했군요. 에베소 2장. 자, 에베소서 2장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290페이지입니다. 17절부터 읽습니다.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늘 보던 거지만요, 오늘은 새로운 각도에서 이 말씀이 새 예루살렘이 되는 축복에 대한 얘기를요, 우리가 눈이 열리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우리 속에 주님의 영광의 충만하심과 강력한 권능이 나타남으로써 우리가 바로 새 예루살렘으로 만들어지고 있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자, 우선 미안합니다. 2장 17절이 아니고 1장 17절입니다. 제가요, 위에 있는 에베소서 2장 그걸 보고 말을 잘못했습니다.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이 17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영광의 아버지가 나와요. 그러니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아버지, 지혜와 계시의 영, 이 세 영이 나타나는데, 18절,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나서요, 죄 사함 받은 것만 알고 막 좋아하고 방방 뛰었는데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요, 이 깨달음이 탁 오는데요, 이 영적인 깨달음으로 인하여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가, 그 다음에 그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상속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가. 그 다음에 19절, 그뿐만 아니라 그분의 강력한 권능이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사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위에 17절에는 지혜와 계시의 영과 영광의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18절에 지각의 눈이 열리면서 부르심의 소망에 눈을 뜨고 성도들에게 나타내시는 상속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알게 해주심과 동시에 그분의 강력한 활동, 그분이 우리 속에 오셔가지고 나타내시는 그 베푸시는 능력이 얼마나 큰 권능인가를 우리가 알고 나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다 알아서 해요. 그 다음 20절, 그분께서 이제 그런 놀라운 약속과 축복을 보장하신 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그 말은요,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한 사람과 부활에 동참한 사람들이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로부터라고 되어 있지 않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우리 모두가 죽은 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주님 혼자만 부활한 게 아니고 우리를 다 부활시킨 거예요. 죽은 자들 모두를. 그리고 그들이 하늘의 처소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그분을 앉히실 때에 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사 그분을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고,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그러니까 머리 대신 주님 안에 붙은 몸은요,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채워진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이 말만 들으면요, 그래, 그분은 머리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발 아래 두심 같이 이제 우리들도 모든 세상을 발 아래 두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교회는 그분의 몸이고 나도 그 교회 안에 한 지체니까 그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모든 충만이 주님 안에 있구나. 그걸로 우리가 대부분 멎어버려요. 근데 2장으로 갑니다. 2장. 놀라운 얘기입니다. 2장 20절. 자세히 들어보세요. 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 돌이 되시나니. 예수님이 산돌이에요. 예수님이 진주문이에요. 우리는 작은 진주알들이지만요, 주님은 이 모든 세상을 다 커버할 수 있는 나는 문이니, 그분 문 되신 분이요, 자신이 전체를 가지고 문을 삼고, 문이 뭡니까? 문, 사람이 들어오는 곳이고 또 나가는 것입니다. 들어오며 나오며 꼴을 먹는 그 문이라는 것은 교통의 현장입니다. 교통하시는 주님, 교통케 하시고 교제케 하시는 주님. 그 다음 보십시오. 뭐라고 하는가? 21절. 그분 안에서, 그러니까 으뜸 모퉁이 돌 위에 12기둥을 세워서 제자들이 서 있고 사도들도 서 있는데, 이것을 요한계시록에 보면 24장로라 그랬습니다. 구약시대의 12지파와 신약시대의 12사도가 이 새 예루살렘의 기초입니다. 근데 밑에 보십시오. 21절.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여기 새 예루살렘입니다,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그분 안에서 또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처소로, 그 하나님의 처소가 새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그러니까요, 거룩한 전, 하나님의 처소로 자라가고 완성되면은 그것이 세워진다, 건축된다. 그러니까요, 새 예루살렘의 건축이 끝나는 날,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완성된 주님의 몸이 휴거돼서 결혼잔치 7년의 혼인잔치를 치르고 이 땅에 내려와서 1000년 동안 땅을 다스리고 천연왕국이 끝난 다음에 우리는 새 예루살렘으로 이주를 하는데, 그 새 예루살렘이 사실상 하나님의 처소요, 바로 성도들의 공동집합체다, 그 말입니다. 또 보십시다. 좀 넘겨가지고요, 베드로전서 이제는 2장으로 갑니다. 바울이 얘기한 새 예루살렘의 비전과 또 베드로가 얘기한 비전이 너무너무 비슷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9절까지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딱 섭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참으로 사람들에게는 거부당하였으나 하나님께는 선정받은 돌, 곧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분께 나와. 보배로운 산돌이 뭡니까? 주님 자신이 보석이잖아요. 그 다음 5절.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이게 보석이에요,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이게 예루살렘 건축입니다.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 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성전이 있어야 제사장이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죠.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섬기는 직분을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못다한 것, 하나님을 완전히 섬기는 사람으로 그곳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5절과 6절에 우리를 그의 피로 사신 목적은 왕과 제사장을 만드시기 위해서 불렀다 했는데, 왕은 천연왕국의 통치권자고요, 제사장은 하나님을 영원히 받들어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 노릇을 하기 위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제사장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소식 들었습니까? 2000년 동안 성전을 잃어버린 유대 민족들이요, 성전이 복구된다는 막 소식을 듣고 보니까 그 제사들이 레위인들이 없냐 하고 레위 지파를 참 소집을 해가지고요, 족보에 딱 자기 정상적인 레위 지파라는 것만 알면요, 작은 아이들 6세부터 시작해서 그 아이들을요 훈련을 시켜요. 지금 레위 지파의 제사장 훈련을 시켜요.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 오신 이 주일날 모임도 훈련 중에 한 과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집에 가서 훈련을 안 받으면 됩니까? 직장에서 안 받으면 됩니까? 길거리에서 안 받으면 됩니까? 항상 훈련의 진행형이 돼야 됩니다. 밑에 보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6절. 그런즉 성경 기록에도 보라, 내가 선택한 보배로운 으뜸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당황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말씀이 들어있느니라. 그러니까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그 보배로운 산돌에게 연합되어서 거룩한 새 예루살렘으로 만들어지는 사람들은 전혀 세상 삶에서 당황해야 될 이유가 없다. 당황하다는 말은요, 굉장히 마음속에서 혼돈이 오고 마음 들 바를 모르고 어쩔 바를 모르는 게 당황이잖아요. 두려워하는 거. 그게 필요 없다 이거예요. 자, 7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로우시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거부한 그 돌이 되셨느니라.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바로 그 돌이 걸림돌이 되고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되어 순종하지 아니하여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에게 그리 되었나니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하여졌느니라. 이 말은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유대 민족의 운명도 걸려 있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거룩한 진리의 모퉁이 돌이고 반석이신 보배로운 그분을 거부한 사람들은요, 나중에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는데, 이렇게 순금이 되기 위해서, 보석이 되기 위해서 1000도, 2000도, 3000도의 열을 받고 50톤 이상의 1제곱미터에 1제곱센치, 죄송합니다. 1제곱센치에 52톤 777kg의 압력을 받는다면요, 지옥 가서요, 엄청난 압력을 받습니다. 견딜 수 없는, 지옥은요, 스트레스가 충만한 곳입니다. 너무 뜨거워서 물 좀 주세요라고 말을 못하고 목이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라고 말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이 땅에서 그분의 놀라우신 희생에 의해서 이루어 놓으신 우리를 순금되게 하고 보석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대신 치르신 그 스트레스와 그 압력과 그 열을 통과하신 주님이 우리 보고 니들도 1000도 2000도 속에 들어갔다 나와 그러지 않고 다시 십자가의 영광로 우리를 초대해가지고 우리를 싹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찌꺼기니까. 그리고는 모래알 같은 나를 탁 품어주면서 거기서 진주가 되게 하는 역사가 주님 우리를 품으신 결과다 이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물어봅시다. 새 예루살렘으로 가렵니까? 새 예루살렘이 되렵니까? 돼야 되죠. 그게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십자가의 영광로 속에 우리가 들어만 가면 그렇게 됩니다. 주님이 다 끝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요. 자, 이제는 9절. 그러나 실족하거나 걸림이 되거나 그를 거부하는 사람으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의 은혜로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는 이 3000도, 2000도의 열을 받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압력을 받아서 탄생된 모든 보석은요, 빛을 품고 있습니다. 빛을 품고 있어요. 그냥 깜깜한 데서는 안 보이는데 빛만 딱 오면요, 찬란한 무지개 색깔을 탁 발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주신 빛입니다. 그 빛,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마태복음 5장 16절의 지상 명령입니다. 우리 빛이 되는 거 아닙니다. 빛을 발하는 거예요. 어둠에 있다가 불러내가지고 빛을 받은 우리가 그 빛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모든 식물과 동물은 빛을 먹어야 안 먹어요? 보세요. 이 식물은 다 빛을 먹어서 꽃도 피우고 열매를 맺고 그것이 저장된 장소에 열매에 저장되면 과일이 되고 뿌리에 저장되면 뿌리 식물이 되고 잎에 저장되면 잎의 식물이 되고 줄기에 저장되면 줄기 식물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 빛을 저장한 것들을 짐승도 먹이고 사람도 먹여서 우리는 빛을 먹고 살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왜 자연에서 빛을 먹으면서 왜 주님의 빛을 안 먹냐고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이 빛인데 이 빛을 계속 많이 우리가요, 제가 이제 미안합니다. 제가 한 2달 전에요 병원에 갔어요. 저보고 하는 말이 비타민 D가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당신 햇빛을 안 보잖아. 그래서 그 뭐예요? 그래서 병원 가서 물어봤죠. 그랬더니 다른 거는 음식으로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들지만요, 햇빛을 늘 쬐야만 비타민 D가 몸에서 형성되고 비타민 D가 풍부해야만 면역이 강하다는데 가보니까 저는 마이너스예요. 저보고 바깥에 좀 나가라는 거예요. 저는 하루 종일 그냥 사무실 안에 있기 때문에 바깥에 잘 못 나가요. 아침 일찍 왔다가 해진 후에 돌아가니까 낮에 정말 나가려니까 너무너무 제가 습관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비타민 D가 부족하다고 저보고 햇빛을 좀 많이 쬐이래요. 근데 이렇게 쬐면 안 된대요. 반바지를 입고 막 팔도 걷고 막 이렇게 가슴도 탁. 그래서 미국 유럽에 가니까요, 점심시간에 많은 외국인들이 들판에 점심 먹고 딱 약간 밑에만 가려놓고요, 딱 이렇게 누워있길래 저 사람들 그 길거리에서 뭐하고 있어 했더니 햇빛을 먹는데요. 건강한 나라는요, 햇빛 먹는 걸 즐거워해요. 피부로 먹는 햇빛.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그 빛 가운데 노출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늘 우리는 열려 있어야 돼요. 그 빛을 먹어야 해요. 그래야 이제 나중에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빛이 비칠 때. 예? 거기서 영롱한 12빛이 나타나는데 그 주님 자신이 빛으로, 여기 마지막 얘기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이렇게 너희를 그렇게 만든 이유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 대전 가서 간증을 할 때도 우리 마음속에서 가장 큰 축복은요, 이 속에 이루어진 축복이 크면 클수록 입술의 열매인 찬양이 흐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빛을 많이 먹은 사람의 특징은 찬양입니다. 찬양을 많이 합니다. 찬양을 많이 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선택했다. 나의 찬양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불러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이 넘치는 사람이 주님으로 충만된 사람의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늘 부엌에서 일을 할 때나 바깥에 걸어갈 때나 남들이 보면 문제가 된다 그러면요, 그냥 콧노래 불러도 돼요. 남이 콧노래 부르면 날 보고 막 이상한 사람이라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길가에서 막 찬송 크게 부르면 미친 사람 같이 보이지만요, 내가 콧노래 부르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홀로 불러도 마음이 문제예요.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이제 봅시다. 너무너무 놀라운 얘기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6절을 보면요, 16절. 그 도시는 네모 반듯하게 놓여 있고 길이가 너비만큼 길더라. 그가 그 갈대로 도시를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더라. 그것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으니라. 또 그가 그 도시의 성벽을 측량하매 사람의 치수 곧 그 천사의 치수더라. 치수에 따라 144규빗이더라. 여기에서 나타나 있는 이 신성한 숫자에 대해서 이 새 예루살렘의 측량을 해보니까요, 1200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 죄송합니다. 12,000 스타디온. 이렇게 됐습니다. 1스타디온은요, 그리스의 트랙 코스에 딱 정해져 있는 1스타디온은 185m입니다. 그럼 요거 곱하면 그 길이가 나옵니다. 2,200km입니다. 2,200km를 3번 곱하면요, 엄청난 스페이스입니다. 상상도 못할 스페이스입니다. 나중에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 12,000을요, 3번 다 곱하면 거기에 이 속에 들어있는 부피가 나옵니다. 그죠? 12,000 이렇게 하면은 그 부피가 나오는데요, 어마어마한 공간이 생깁니다. 거기 다 용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땅만 필요하지만요, 벽이든 위든 다 사용하는 겁니다. 스페이스가.
그런데 이게 정방형이고 이게 정육면체인데 지성소의 사이즈와 똑같은 정방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요, 하나님 앞에서 이 벽이, 왜 그 큰 벽이 필요합니까? 벽이 있는데 144 규빗. 요 규빗은요, 144는요 12 곱하기 10입니다. 요것도요 12,000 스타디온도 12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입니다. 10의 3승입니다. 이 12는요 신성한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12 진주문, 12 제자, 12 사도, 12 하는 것은요 이게 다 하늘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 10이라는 인간 숫자입니다. 극한 숫자 10이잖아요. 발가락도 보면 10개이잖아요. 열은 극한 수입니다. 인간 숫자로는 열이 끝이에요. 그럼 열 다음에 뭐라 그래요? 11, 다시 시작하잖아요. 열은 극한 수인데 이 극한 수의 3승이라는 말은 3승. 이 10의 3승이라는 말은요, 완전수를 얘기합니다. 1000이라는 숫자는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헬라어 성경 보면요. 12의 1000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12의 1000으로. 우리 같이 12,000 안 그래요. 12개가 1000으로 되어 있는 구성. 그 다음에 12개가 12개로 합해진, 이게 더해진 거 아닙니다. 곱해진 거예요. 3은 하나님의 숫자고 4는 세상 숫자인데 이게 두 개 더해지면 7이 되고요. 곱해지면 12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이 될 때에 거기서 연합이 곱하기잖아요. 더하기 아니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더하면 따로 있잖아요. 곱해버리면 믹서가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한 숫자가 여기 다 게재된 걸 보면요. 하나님만 아는 스페이스. 엄청난 성도들의 공동체가 크구나. 어떤 것도 포용할 수가 있구나. 그런데 거기에 대한 특징을요. 오늘 결론 삼아 얘기하겠지만 다는 못 얘기할 것 같아요. 22장으로 갑니다. 다 같이 22장 봅니다. 자, 1절. 또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왕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내게 보여주니라. 문제는요, 생명수의 정결한 강이라는 것은요, 에덴 동산은 에덴이라는 발원지에서 4개의 강이 흘렀습니다. 근데 이렇게 흘렀는데 생명과도 있고 선악과도 있는데 생명과를 못 따먹게, 죄 지은 인간에게 못 따먹게 화염검으로 막아가지고 접근도 못하게 했는데 이 새 예루살렘에 가면요, 생명강이 흐르는 것만 아니라 2절에 보니까 생명강 강가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12종류의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으며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러니까요, 어떤 일이라도 거기는 밤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피곤한 거나 병드는 거나 병원이 없고 경찰이 없는 곳입니다. 밑에 보십시오. 3절,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좌가 그것 안에 있으므로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안에 있으리라.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등잔빛이나 햇빛이 그들에게 필요가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로다. 그곳에 가서도요, 통치권자로 남습니다. 무엇을 다스릴 거냐? 그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준비된 모든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천사의 수가 천천만만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요, 천사가 무슨 일을 하냐 그러면요, 21장 12절에 앞으로 가가지고요, 21장 12절에 그 도시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었고 12문이 있었으며 그 문들에는 12천사가 있었고 그 문들 위에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들이더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 있으며 그 도시 성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것들 안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들이 있더라. 그러니까요, 이 12절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이 13절에는 12사도의 이름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신구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요 다 그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의 몸을 이루고요, 거기에 천사들이 문 앞에 있다 하는 말은요, 천사들은 문지기다 이 말입니다. 천사들은 구원받은 성도들보다 격이, 우리가 볼 때는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막 천사를 우러러 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한 적이 있느냐? 그들은 구원받은 후사들, 상속을 받을 후사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낸 종들이 아니냐? 히브리서 1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제시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3절 332페이지. (1장 13절) 그분께서 어느 때에 천사들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그들은 다, 천사들은 다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천사들은 섬기는 영들입니다. 섬기는 영들이에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그 나중에 천상의 세계에 가면요, 천사들이 우리를 다 보조하고. 이번에 그 김정은이라는 그 북쪽에 있는 대장이요, 하노이에 갔는데 막 벤츠를 탁 타니까 막 12명이 차 옆으로 막 가더라고요. 호위한다고. 누가 혹시 뭐 총질할까봐. 우리들은 그 새 예루살렘에 가면 천사들이 우리를 호위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외롭게 보내는 것 같아도요, 나도 모르는 각각의 천사들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네가 형제를 괴롭히면 그 천사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서형제가요 제가 맡은 천사 김 형제를 자꾸 괴롭혀요. 뒤에서 막 쏙닥쏙닥 욕도 하고요, 아주 막 못된 소리 해가지고 너무 가슴 아파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형제를 괴롭히지 마세요. 저도 똑같은 마음으로 형제를 이 땅에서 섬기는 법을 배워야 제사장으로서의 직능을 발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의 비전, 곧 새 예루살렘이 되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 분들은 우리 자신들의 이런 희미한 상태, 이런 우리의 이 부족한 모습들을 다 떨쳐버리고 이 영광스러운 곳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마음속에 좀 이렇게 그려보는 그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찾았습니까? 자, 6절입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기를 이 말씀들은 신실하고 참되도다. 주 곧 거룩한 대언자들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에게 반드시 곧 이루어질 것들을 보이시려고 자신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나 요한이 이것들을 보고 들었노라. 내가 듣고 본 뒤에 이것들을 네게 보여준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리매, 그때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는 내 동료 종이요 대언자들인 내 형제들과 이 책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 중에 속한 자니 너는 주의하여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그가 내게 이르되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두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두며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두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둘지니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 말은요, 하나님의 보상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이제 우리 숙제예요. 그렇잖아요.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믿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요, 이 삶에 대한 의문을 품고 내가 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왜 내가 이 모양이지? 아니야,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혹 여러분이 마음에 각오가 일어났다면요, 삶에 대한 비결을 이 시간 예루살렘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하나만은 잊지 마십시오. 로마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잘못 살다가 막 엎어진 것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의 십자가를 통해서 치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 또 율법에 매여 가지고 허우적거리다가 다시 십자가를 재발견합니다. 십자가의 재발견.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 안에 생활로 표현하고 나타내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행동을 보여라. 네 믿음이 있느냐?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야. 행함이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었어. 행동으로 보여. 이게 야고보서입니다. 행동으로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은요, 우리를 행동으로 보이라고 맨 처음에 어떤 과목을 던집니다. 그 과목이 우리를 예루살렘 되게 만드는 첫 번째 덕목입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입니다. 히브리서 바로 다음에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너희의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어내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행함의 덕목은 시련을 받는 겁니다. 시험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내가 왜 이러지? 주님이 왜 이렇게 하시지? 아니, 왜 나는 예수 믿고 이렇게 잘 살랐는데, 이게 구원받고 이제 십자가 안에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난리가 나지? 아니, 이게 뭐야? 그러지 말래요. 당황하지 말래요. 어떻게 해요? 2절에 뭐라 그랬어요?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다자를 넣어야지요. 그것을 다 어떻게 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같은 시험이 바로 주님이 당하신 금이 되기 위해서 1000도 이상의 불에 녹고 용광로에 들어갔고 3000도 가까운 그 압력을 받고 고열에 의해서 만들어진 보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받으신 그 고난의 안으로 나를 초대했다면 무슨 시험을 받든 무슨 시련을 당하든 기쁘게 받겠습니다. 그 대신 할 일이 뭡니까?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그 말이 뭔 말인 줄 아세요? 내가 인내를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인내의 주인이신 주님이여, 나를 인내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는 인내심이 없습니다. 주님의 인내를 제게 공급해 주십시오. 그게요, 바로 밑에 있잖아요. 5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뭐를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나는 아닙니다. 저도요, 인내의 한계를 벗어나가지고 집사람을 좀 괴롭힐 때도 있고요.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솔직히 100% 인내 못하고요. 조그만한 일에 또 어떨 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근데 어떨 때 보면 제가 집사람을 좀 이렇게 약간 섭섭하게 만드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그냥 그날 밤, 주님, 오늘 우리는 잘못된 말들을 토함으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여,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작은 사소한 일에 참지 못하는 모습들이 자주 일어나더라고요. 그 얘기를 지난 금요일 날 어떤 형제가 부부 사이에서 시어머니 때문에 인내하지 못했던 얘기를 꺼내놓고 나중에 딱 돌아서니까 내가 잘못했네. 내가 그럼 진직만 하지.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그럼 그때요, 어려움을 당할 때 뭐라고 해야 돼요? 주님 부르고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2절. 다 같이 이제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이 생명의 멸류관 받는 것이 새 예루살렘에 화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들이 새 예루살렘 되는 것이 우선이어야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에 대한 꿈보다 새 예루살렘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더 관심을 갖고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성분인, 하나님의 성분인 순금이 되고 그리스도의 성분인 진주가 되고 우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보석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곳에서 성에 사용되는 사안돌이 되는 거예요. 보배로운 사안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들도 사안돌같이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하는 이 축복의 대열에 여러분들이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축복이 우리 안에서 살아 꿈틀거리는 그런 교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주님께서 지성소와 똑같은 정방형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이 되느냐, 새 예루살렘이 되는 사람이 되느냐 하는 문제를 제시하고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황금보석 꾸민 집, 진주로 만든 그 문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상상을 했는데 그 진주도 그 보석도 그 황금도 다 하나님의 성분이요, 그리스도의 성분이요, 성령님의 성분인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보석이 되고 순금이 되고 우리들 모두가 진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마 하신 것은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노력에 있지 않고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께 순종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는 이 신비한 비밀을 우리 모두가 알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는 사람들의 부족한 것을 보지 말고 그 부족한 사람 속에 역사하는 주님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